오늘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한 장씩 강해해 가고 있는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본문에도 같은 상황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시대 이스라엘은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사회는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회, 무질서와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한,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 맘대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이 없었습니다. 자녀를 교육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는 백성들을 통솔할 정치 지도자들의 도덕성과 권위가 다 무너져서 너나 잘하세요 할 만큼 지도자가 백성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지도자를 걱정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교회와 크리스찬들만이라도 바로 서 있으면 소망이 있을 것인데, 당시 교회는 예배의 형식은 갖춰져 있었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고, 당시의 성직자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겠다는 열망도 사라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크리스찬들은 상황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말씀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어 기도하여 빛과 소금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논리를 따라 세상 사람보다 더 어두운 삶을 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당시의 실상을 오늘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 말은요, 예배당에 가봐도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다운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저 성도들을 귀를 즐겁게 하는, 인간에게 아부하는 그런 설교만 있었지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는 용기, 이런 것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와서 듣지 못하고, 목사들도 말씀을 생명 걸고 준비하여 영혼의 양식으로 먹이는 일이 희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도들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찾으려 하지 않고 세상 논리를 따라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당시의 교회 실상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때 엘리라는 목사는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뿐 아니라 나이도 많아서 자기 처소에 누워있다, 이 말은요, 엘리 목회자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는 가슴 아픈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3절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 등불은요, 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요, 우리 인생의 빛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 타락하고 어두워진 시대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어린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누웠다, 이 말이에요.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새벽이 되기 전 칠흑같이 어두워진 시대상을 표현하는 것임과 동시에 당시의 제사장들은 타락했고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밤 같은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얼마나 큰 위로요, 소망인가요? 그래요,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가정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사회가 침체된 것처럼 보여도, 나라가 혼란스럽고 절망스럽게 보여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세미하게 조용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린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두었다. 여호와의 궤에 가까이 잤다. 이 말은요, 사무엘은 제사장도 아닙니다. 직분자도 아닙니다.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성전에서 잠을 잘 정도로. 그런데요, 그 당시 교회의 영적 상태가 어땠다고요? 제사장, 직분자들은 영적으로 거의 어두웠습니다. 엘리 목자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를 이어서 사역을 결성해서 목사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목사는 되었어요. 아버지가 하던 교회를 물려받았어요. 나쁘게 표현하면 세습이고 좋게 표현하면 개성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명의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도 부끄러운 잘못을 성전 안에서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1절에 있습니다. 다시 1절 보실까요? 아이 사무엘이 그렇게 타락한 어두워진 목자 앞에서 누구를 섬겼다?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직장, 가정, 교회 속에서 우리 눈에 덕스럽지 않은 어떤 사람들의 그런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핑계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거나 뒤로 밀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은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니라 라고 표현했고, 이 모습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어리지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무엘에게 그 민족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부흥을 시작하십니다. 4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1절에서는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린이 사무엘을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일으키시는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이것은요, 사무엘이라는 사람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잠든 그 민족, 그 가문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일어나셔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하필 사무엘입니까? 사무엘은 아직 어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자신이 등록한 자기 교회에 출석하며 하나님의 가까이에 있었고, 예배당에 나온 제일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나왔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궤 옆에서 누워 잠을 잘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고, 타락한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앞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며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저물어가는 시대에 새 시대를 열어주시려고, 어두워진 그 민족의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29절은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은요, 우리를 예수 믿도록 부르시고 나서 부흥의 씨앗으로 남은 자로 축복의 도구로 쓰시려고 몇 번 터치해보고, 아, 실망했다, 너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포기하시거나 불러주신 것을 철회하시거나 버리셨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뭐가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스스로도 실망할 수 있어요. 가족들도 당신이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신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시대가 어두울수록 그 시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등불을 끄지 않으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흥을 구하는 부흥의 씨앗된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은, 이 표현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앞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단어를 찾아보세요. 시작. 자,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어요. 어린이 사무엘. 그랬더니 사무엘이 엘리 목사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시작.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6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늙은 사무엘 그 엘리 목사가 귀찮은 거예요. 한밤중에 와서 나를 불렀냐고. 너 왜 그래? 잠이나 가. 자빠져? 자. 무슨 의미입니까? 7절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더라. 얼른 들으면 좀 의아해요. 사무엘은 이미 어려서부터 성막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낳은 아이였고 그 아이를 어린 시절부터 에봇을 입고 교회에서 어린이 성가대로 어린이 예배위원으로 섬겼습니다. 성소에서 생활했습니다. 예배를 보며 자랐습니다. 심지어 법궤 옆에서 잠까지 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기록해요. 여기 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따라합시다. 야다. 이 야다라는 뜻은요, 단순히 정보를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 된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청년과 자매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었어요. 서로 알아요. 나이가 몇 살인지 성격이 어떤지 그 정도예요. 그런데 둘이 결혼하여 첫날 밤을 지내고 나면 온전히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어요. 수대째 기독교 가문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배웠어요. 그런데 아직 생활 속에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를 책임지는 하나님이요,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하나님인 것을 체험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정확히 들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구별해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 알은 것 아닙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성경도 꽤 배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운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인생의 절망 앞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을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단계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지난날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복된 이웃교회에 오셨고 이 방송을 듣는 애청자가 되셨다면 하나님에 대해 알던 신앙에서 하나님을 아는 신앙으로 올라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사모엘과 같은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오래 드렸습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봉사도 꽤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나를 위해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는 고백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요. 그런 사무엘을 책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외면하거나 힐난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또다시 계속 찾아오셔서 그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다시 부르시고 또다시 부르시고 또 부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한다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일상생활 속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계속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해 부흥을 허락할 거야. 너는 존귀한 인생이요, 절대로 하루도 막 살아서는 안 되는 소중한 나의 사람이야. 그동안 사무엘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수대째 기독교 가문에 태어났고 아예 교회에서 먹고 자고 있지만 그는 계시의 말씀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에 대해 듣고 아는 단계의 사무엘을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아는 단계로 다듬어 주셔서 이스라엘 최고의 말씀의 사람이요, 부흥을 이루는 선지자로 잠든 민족을 살리는 부흥의 사람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에서 생명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의 사람으로 사무엘처럼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사무엘의 화답을 보십시다. 세 번째 찾아오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고 줄쳐놓으세요. 이제 하나님이 일어서셨어요. 교회는 다니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직은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를 향해 하나님이 일어서셨어요. 그리고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부르시고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드디어 사무엘이 화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으면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화답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내가 아내의 손에 끌려 나왔고 부모의 손에 끌려 나왔지만 하나님, 내게 말씀을 들을 귀와 가슴을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 말씀 듣고 세상 사람 뭐라고 하든 환경이 어떻든 용기 있게 일어나서 그 말씀대로 도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19절 봐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세 단어가 중요한데요.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이 자란다는 말은요, 육체적으로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신앙에서 하나님을 아는 신앙으로 그는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복된 유익교회에 오셔서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아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전인격으로 체험하고 아는 신앙으로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라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말씀은요, 사무엘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한 문장으로 요약된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기 자란다는 건 나이 들었다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말씀 신앙, 기도 응답의 신앙으로, 행동 신앙으로, 영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도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요, 사무엘이 하는 말마다 기도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사무엘의 위대함입니다. 아니,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모습입니다. 사무엘을 부르시고 말씀 신앙으로 자라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의 어떤 기도도 그의 어떤 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린이 사무엘을 통하여 잠든 민족을 깨우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어두워진 여러분의 육체와
가정과 자녀와 민족을 깨우시는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 표현은요, 히브리적으로 아주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곡식이 떨어지면 다시 주워 담기 힘듭니다. 화살을 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은,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은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그의 영적 권위, 그의 기도와 사역, 그가 선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말, 부정적인 언어 절대로 하지 마셔야 합니다. 사무엘의 위대함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자기 자리에서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고, 그의 신앙은 머물지 않은 자라나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무엘처럼 예배 시간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가슴으로 느껴지게 하옵시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살아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꿈, 나의 한마디 말까지도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사무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말을 이루어 주신 것을 체험하여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21세기 사무엘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게 하신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부흥케 하옵소서. 예수 믿기 시작한 내가 이제 막 시작했지만 어린이 사무엘을 통하여 살려주시고 부흥케 하신 것처럼 나를 통하여 부흥케 하옵소서. 아직도 예수 안 믿는 가족들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계산대로 열리지 않는 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등불이 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처럼 일어나서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축복의 통로 되어 나 주의 군사 되어 주의 말씀 부여잡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선포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부흥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